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4장, 5장, 6장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하나님에 의해 너희 심령이 언제나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5장과 6장에서는 이제는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섬기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사환은 사환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사람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씩이 너무 다 중요한 우리 신자의 이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가 편지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제시한 그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은 영적 전투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그 영적인 싸움의 그 실체를 잘 알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여 굳건하게 서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0절에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끝으로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만을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뜻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서 너희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이게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뜻보다는,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또는 너희의 심령이 이렇게 굳세고 강인한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유혹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시련을 맞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강건한 심령, 강건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 강건한 심령을 가지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라는 것이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강건해지냐면 주 안에서 있는 삶, 주님의 능력을 힘 있는 삶을 받을 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마음의 강건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기력이 없고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삶이 맥이 풀려 버리잖아요. 네? 그 마음의 강건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힘을 받을 때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우리 자신도 늘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삶, 주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밑에 나오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또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들, 이 요구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강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 비유해서 알다시피 주님이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가지인 우리도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 항상 밀착되고 더 주 안에 거하려고 힘쓸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게 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도,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갑옷을 말해요. 갑옷인데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인데, 근데 이 전신갑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려고 늘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읽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라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그 뒤에 나오죠.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사람들의 배후에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대상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그 갈등과 분쟁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힘에 씌여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마치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뭐에 붙들린 것처럼, 꼭 광기 여린다고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또 죄를 짓는 것은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뒤덮는 힘에 의해서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의 본성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두운 세상에 역사하는 영들,
또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고 또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면서 무너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으로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본인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잘 하나님의 일도 하고 끝난 후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그런 크리스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마귀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무덤사에 거했던 거라사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자유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비명 지르고 뛰어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자 그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의 딸도 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왔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것은, 악은 성서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는 악한 영이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말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막 그 앞에 자기 뜻을 내면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탄의 그러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서 깨어 있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란 말은 호자는 보호할 호자, 마음 심자, 경은 거울 경자입니다.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었는데 가운데 이게 가슴이란 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그란 호신경을 여기다 딱 서서 가슴으로 쳤을 때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걸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갖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령의 검으로 너희 자신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의 갑옷인데 이 하나님의 갑옷으로 너희 자신을 구비하고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너희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이라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 도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도구가 작동하게 하는, 그 도구가 능력을 갖게 하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갑옷, 그 도구들을 갖추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도구들이 작동하고 힘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는데, 그것이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갑옷을 입고 늘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 갑옷을 너희들이 이 도구를 잘 챙기고 갖춰서 준비하되 하나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 때 여기 보면 18절에 여기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기도의 삶이란 이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다급할 때는 화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하나님 급하니까 빨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해야 된다면 작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감사하고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기도가 필요할 때는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영역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늘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영적 전투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18절 끝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영적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문화와 자신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중보기도 카톡에 보면 다급한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의 기도 상황이 올라옵니다. 기도점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함께 모두가 기도해 줍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혼자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북돋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의 문화가 세상을 뒤덮어가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복음의 비밀을 밝혀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절박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 빛이 있는가, 어디가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가, 그것을 밝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어두운데 어디로 갑니까? 어두운데 어떻게 해야지 살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앞에 있는 주의 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자 하기 어려울 때가,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어두운데 정말 약한 시대인데 어디로 가야지 빛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바울이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낸 이유와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주를 따르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 본성을 따라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늘 유혹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한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잘 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